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천 4479년 5월 8일, 단기 4355년 음력 4월 8일, 일요일 경배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서 이렇게 또 한백원님 모시고 제단 앞에서 11시 경배를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대전교 선도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늘 말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늘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5월입니다. 정말로 실록이 산과 들에 아주 푸르러지고 계절의 여왕 5월, 제가 어제 산에 갔더니 그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그 아카시아 꽃향기가 정말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아카시아 꽃 속에 꿀벌들이 아주 그냥 잔치를 벌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한백원님 전에 경배드리는 일요일이지만은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또한 석가탄신일, 불교에서 최대 명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월 달에는 어버이달, 어린이달,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늘 말씀 중에서 한백원님 보배로운 은혜의 축복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은 인생에서 출발이고 평생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정이 각 가정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크게 결정이 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이 많으면 국가가 행복해지고, 또 불행한 가정이 많아지면 국가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그 다음에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가정에 정말로 가와 만사성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성인들께서 성현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방법이 단순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해답이 우리 배달경전 말씀에 그 중심으로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아카시아 꽃 향기가 그냥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그 꽃향기 속에서, 내음 속에서 말씀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배달경전, 대중계 경전이죠. 해산경 경전에, 해산경은 백포종사님께서 삼일신고 그 말씀을 구체화적으로 풀어놓으신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삼일신고가 366말씀을 아주 세세히 풀어놓으신 게 해산경입니다. 그래서 해산경 말씀은 삼일신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428쪽을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9가지의 나눔의 윤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9의 만남 중에서 9가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9가지 만남 중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인연이 천륜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우리 인생의 양육처요, 사랑의 안식처요, 행복의 보금자리며 인생의 중심의 터전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부터 그 첫 번째 만남이 자식과 부모의 만남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모의 어머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만남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만남 중에서 부모의 만남이, 어버이 만남이 최고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부모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며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 사람도 정말로 목숨을 지키고 무조건 자식들한테 사랑을 줘요. 또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이 자식을 끝까지 지키면서 생명을까지 바쳐 희생하면서 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무조건 사랑을 줘요.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무조건 사랑을 주실까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네 종족을 이을 자식을 낳는 것이 하늘님의 천리의 창조의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는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우리 경전에 보면은 대덕으로 삼일신고의 말씀에 보면 대덕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대덕이라는 표현은 사랑, 자비, 어짐을 다 합해서 최고의 으뜸의 자리를 대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대덕으로 이 모든 만물 생명체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들은, 창조된 생명체들은 하느님의 대덕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체들은 무조건 자기 종족 씨알에 하느님의 대덕의
사랑의 대덕의 씨앗, 좀 DNA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 생명체는 새끼들에게, 자식들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무조건 희생의 사랑을 다 줍니다. 우리 인간도 100명이면 1000명이면 999명, 한 명만 빼놓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을 탈을 벗어난 미물보다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자식도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이러지만은 그건 하늘님의 창조의 대덕의 원래 술기를 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부모의 사랑은 눈물 줬습니다. 우리 한 예를 보자면은 어느 시골의 헛간에 불이 났어요. 그 헛간이 몽땅 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는 다 탄 그 검은 검덩이 속에서 삐약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병아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헐쳐봤더니 세상에 병아리가 5, 6마리가 뛰쳐나오는 거야. 근데 그 까만 숯덩어리는 어미닭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탄이 뛰쳐나오면, 불이 나서 뛰쳐나오면 그 어미닭은 자신은 살지만은 그 병아리들은 뛰쳐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미닭이 목숨을 걸고 그 불에 탄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주위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미물이지만 그 엄숙함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수년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이 돼서 정말로 무수한 사람이 흙 속에, 담벽 속에 이렇게 무너져서 그냥 파묻혔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파견된 그 구조팀들이 콩고리 벽을 헤치면서 사람을 구조하는데 한 조그만 공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상한 태도로 정말로 웅크리고 기도하는 태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고 여인을 파고서 봤더니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 그 밑에 담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담요 안에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다시 이렇게 조심하게 끄집어내고 구제하고 봤더니 아기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더미가 무너지면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 어머니는 몸을 웅크리고 그 무거운 벽을 받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그 고귀한 광경을 보고 고개를 또한 숙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숭고한 정신으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담요 속에 휴대폰이 나왔는데 네가 만약에 생존하거든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라는 문자가 있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구조원들이 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듯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과 사랑은 정말로 목숨까지 바치는 심정으로 눈물겼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생전한 어머니도 계시겠지만은 하늘나라를 오르신 어머니도 계시고 그 정말로 그 자식을 위한 눈물겨운 사랑 정말로 못 잊고 못 잡수시고 이 고생하고 하늘나라에 오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정말로 조건 없이 주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 사랑보다 위대하고 순수한 사랑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 생명을 낳기에 죽을 힘을 다해 이기시고 키우기 위해 눈물 쏟는 정성과 살신 성인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십니다. 자식은 그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셔도 하늘로 돌아가셔도 그 홀령은 오직 자식, 자손,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은덕을 어찌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10,000분의 1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타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 중에서 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성인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게 효도일까요? 우리 경전 참전기경에 이렇게 해답하십니다. 사람이 자식이 되어 어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버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버이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어버이 마음을 먼저 알아서 행하면 상스러운 구름이 방에 이어싸고 상스러운 기울이 하늘까지 뻗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식으로서 어버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효도예요. 그럼 마음을 또 기쁘게 해드려야 돼. 예. 어머 마음을 근심을 시켜드리고 상하게 해드리고 말대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을 드리고 뭐 잘 해드린다 해도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마음 첫째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그럼 마음을 안정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행하게 해. 그게 효도예요. 뭐 어머니 잡수실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뭐 뭘 해드릴까요? 이게 물어보지 말고 먼저 해라 이게. 예. 그러면은 하늘의 상스러운 기운이 그 집안에 이어세고 상스러운 기운이 그 집안에서 하늘로 뻗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그게 하늘님의 말씀이에요. 조화예요. 효예요. 우리 참전경의 첫째 말씀이에요. 효에 대한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의 효도가 능히 천하의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한 사람이 감동한 즉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집안에 효자, 효부, 효녀가 나와버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 감동이 하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뻗치는 거예요. 천륜이 쩌. 예. 그래서 효도하는 가정은
상스러운 구름이 방에 에워싸고 상스러운 기운이 하늘까지 뻗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만 가지 행동 중에서 조상님, 부모님 효도가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크게 인물이 나오고 상스러운 기운이 그 집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이 번성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대대후손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효부, 효녀, 효자 가정에는 자손들이 잘 풀립니다. 예. 어떤 애군이 없어요. 애군이 면해. 그런 가정은 전쟁 나가도 성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 총알이 피해.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으로서 평생 효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느덧 70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 생각이 자꾸 부른뜻 나고, 가끔씩 제 눈에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제 지금은 효도를 할래도 효도를 할 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나중에 효도를 하려고 해도 세월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에게 항상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기. 그리고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라기. 예. 집안에 모시면은 항상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서도 그 아버님 계시면은 노인네라고 저쪽 방에서 따로 식사를 해요.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는 같이 식사하고. 그 부모님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얼마나 애로우시겠어요, 부모님이. 그 차별하면. 예. 즉 어떤 자식은 정말로 부모를 불효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대들고, 심지어 부모님을 버리고. 예. 응? 부모님이 아프면은 그냥 넘어가고, 자기가 길리는 강아지가 아프면은 그냥 동물병원으로 쫄새같이 달려가고,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인간의 상실한 세상이 돼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꾸 하셨더라도 부모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자식들이 정말로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바르게 정말로 바른 도로 나간다면 하늘에서는 이 부모님께서도 축복을 받으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부모님께, 조상님께 대한 감사를 항상 정성을 드릴 때 원도를 드리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하늘 천궁에서 하늘 복락 누리시기를 우리는 원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조상님, 부모님께 하늘 복락을 드리는 효도를 하는 실천함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항상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효도를 하십시오. 마음이 안정되게, 기쁘게, 근심이 없게 해드리고, 항상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밥 먹고 부모하고 따로 상차려 밥 먹고 이런 못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 가정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부의 만남이 됩니다. 이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남녀 중에서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일생일대의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만남이 됩니다. 이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은 배에 타고 인생 항로를 위해서 같은 운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운명으로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달결의 경전, 대중계 경전 631쪽 말씀에 남편과 아내는 같이 살기를 같이 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의 정식 결혼한 부부는 평생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몸 같은 반려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화합이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야자 반말하고, 응? 무시하는 건 깔보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깔보고 반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의를 지키고 효를 하고 이런 뼈대 있는 가정에서 옛날에는 부부도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서로 존중했어요. 예. 자식들 앞에서도 또 많은 사람 앞에서도 서로 반말 안 했어. 서로 존댓을 했어요. 그렇게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의지를 해야 돼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부부래요. 하늘님 전에 같이 살기로 평생 맹세한 이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애정의 햇빛을 주고받으며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를 서로 뽑고 시련의 극복을 같이 노력하면서 화합하면서 탄탄한 탑을 하나하나 올려 쌓아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불신의 잡초를 서로 뽑아야 돼요. 그리고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을 같이 극복하고 또한 노력하고 화합을 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화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탑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만 부부의 사랑의 질서 속에 가정의 행복의 꽃을 피워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여집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뜻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평생을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님께서는 신성한 창조의 음양이 되므로 정식 결혼한 남녀의 부부의 음양의 관계를 정말로 아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님은 음양의 창조의 원리가 음양의 원리이기, 신성한 음양의 원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한 이 부부의 음양의 관계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만남은 인간의 첫째는 부모님 만남, 두 번째는 부부의 만남, 세 번째 만남은
나와 자식 간의 만남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에요. 천륜이에요. 예, 자식은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의 꽃이 됩니다. 자식은 가정의 생활터전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생겨요. 자식이 만나는 일이죠. 생활터전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협동 질서를 배우게 되고 예절, 희생, 언어를 배우게 되고 윤리, 도덕,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학교 종합 도장이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자식을 낳고 만남은 사랑의 결실의 꽃이에요. 부부 사랑의 결실의 꽃이 돼요. 그래서 이 태어난 자식, 어린 자식은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협동 질서를 배우고 예절, 희생, 언어를 배워서 윤리, 도덕, 가치관을 배워서 바른 인간으로서 자라나는 생활터전의 학습 도장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 때문에 생활터전의 학습 도장이 잘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잘 바른 사람이 되고 또한 잘못된 사람이 되기도 됩니다. 자녀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되 반드시 절제된 올바른 교육과 절제된 질서를 심어줘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에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부모님이 올바른 사랑과 절제된 질서, 올바른 교육을 심어주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이항복의 어머니, 한석봉의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이 훌륭한 어머니의 자식 교육에, 자식에 대한 바른 교육에 근본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머니의 본복이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님의 몸소 효를 실천하는 부모님의 행동으로 자식에게 보여주는 산교육을 배워서 성장한 자녀는 훌륭한 세계 지도자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 성장하면서 바른 생활, 바른 정성, 바른 지혜를 먹어야 바르게 성장하므로 사회에 필요한 인간다운 바른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산교육의 유산을 심어주고 자식들에게 훌륭한 성인이 심어줘야 자식들이 훌륭하게 성인이 되어갑니다. 지나치게 무조건 사랑을 주는 것은 자유로움에서 키운 자식은 무조건 지나친 사랑의 자유로움은 그 자식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못난 사회인으로 나타나 망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무조건 그냥 애정을 주는 과잉 애정을 주는 자식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나약하게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사회에 낙오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벌로 성공하신 정주영 회장님은 그 기업체 회장이시지만은 어린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용돈을 못 주게 했어요. 그 사모님한테, 자식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차비가 없어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니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검소함으로 키웠어요. 아주 응? 손수 엄하게 가르쳤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냥 그 자녀들이 다 사업을 잘하는 부모가 진실된 바른 행동으로 산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군 대항전님 한덕원님 전에 내 자식이 바르게 성장해서 인류 사회에 이롭게 하는 성인이 되고 집안 가문을 지키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이 정성으로 원도를 하면서 훌륭한 교육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그 자식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미래는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이 가문이 훌륭하게 번영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 훌륭한 자녀가 많아질 때 우리 한백원님께서도 기쁨을 드리는 축복의 훌륭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혈육의 만남이에요. 형제의 만남, 자매의 만남이 됩니다. 네 번째 만남은 혈육으로서 형제와 자매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와 자매는 서로 우애가 돈독하라 이게. 그리고 집안 친척이 화목해야 그 가정에 또한 행복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대중대경전 633쪽을 보면은 형제가 우애하지 않으면 형제끼리 우애하지 않으면 같은 혈육끼리 해치고 친척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육친이 쇠망하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친척은 같은 혈육의 관계가 되므로 형제 자매는 서로 위아래 질서를 지키며 아껴주고 우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 친척의 그리고 집안 친척의 경조사 일에 서로 만나고 친척끼리 화목함도 가정의 행복의 한 요소라 이게. 우리가 점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자녀가 뭐 하나 두 명 낳다 보니까 형제가 점점 없어지고 멀어져요. 네. 그리고 형제가끼리 부모님 자꾸 하시면은 재산 싸움으로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형제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사촌, 오촌, 육촌, 뭐 자기 한 집안 같이 화목하게 지냈어요. 서로 다니면서. 지금은 친척끼리 멀어져요. 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굴도 점점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혈육의 정을 끊는 거예요. 예. 끊어가서 사는 개인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애롭게 되고 쇠망이 되고. 육친이 쇠망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몸이 애롭게 되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늘님의 천리예요. 혈육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이 이 가정의 단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사랑과 혈연으로 결합된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친척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들을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하늘의 천륜으로서 맺어지는 게 혈육이에요. 혈육의 관계, 인연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가정이 중요한 공동체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그래서 가정은 한 사랑의 공동체의 삶의 공동체의 보금자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고, 또한 기본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화목이 되는, 이 인간의 행복의 시작이 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서지 않고 질서가 파괴되면은 그 가정은 방향을 못 찾아서 혼란이 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질서한 행복은 가정에서 그 행복이 멀어져 가요. 무질서한 그 가정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형 아우로부터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모시고 공경하고 먼저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형 아우, 이런 차례의 질서가 있어요. 인간의 단체는 시작은 뭐니 뭐니 도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과 대력으로 한국어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대력이 질서예요. 아내는 자식 앞에서 남편의 아버지의 위치에 권위를 세워드려야 돼요. 예, 자식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돼요. 이치를. 그리고 남편은 자식 앞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존중해드려야 돼. 아내가 어머니잖아요. 자식한테. 그 자리를 존중해드려야 돼.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을 쓰고 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아내를 막 무시해. 자식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막 반말하고 무시해. 칭찬 주고 뭐. 이러면 자식 앞에서 안 되는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요즘 참 그 가정이 질서가 다 깨지고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은. 그래서 형제들은 위에서는 사랑하고 아래에는 공손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형제간도 위에 위에서는 동생들을 사랑하고 동생들은 또한 위에 형이나 누나를 존중하고, 그래서 가정의 핵심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질서 속에서만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행복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도 뭐 누가 뭐 떡을 뭐 과일을 사오고 뭐 특한 음식을 사와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출했으면 오신 다음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렸어요. 옛날 우리 질서 있는 가정에서는. 그게 산교육이에요. 자녀들에게. 질서에. 근데 지금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가도 야 먹어라 이렇게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이 다음에 커서는 더 질서를 깨트려요. 가정을 깨트려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 유교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내 자신이 올바르게 바로 서야 수신제가, 그래야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며 그래야 사회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가와 만상 성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만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수신제가를 못하고 뭐 사회에서 뭐 벼슬을 하고 뭐 성공해도 그건 못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말이 다 파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예,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관직에 있다가 앞서 설명한 모든 가정의 근의 도가 한백원님 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린 여태까지 그 말씀드린 도가 그 기본이 한백원님 도에 시작이 되는 거지.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면은 한백원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정을 잘못 꾸미고 버림받는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은 한백원님의 거룩하신 도에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에 파탄이 오고 그건 한백원님 도에 거역을 아무리 뭐 우리가 한백원님을 믿는다 기도를 한다 정성을 드린다 이건 다 한백원 도에 거역을 하기 때문에 다 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첫째 가정의 도를 지켜야 돼. 윤리의 도덕 남녀의 윤리의 도덕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정성이 순수하게 되는 것이지.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의 사랑의 관계는 하늘 도와 하늘 이치에 어긋나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돼서 그리고 불행의 비극의 결과를 만들어요. 가정이 깨지고 내 몸이 망가지는 비극의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요즘 유부녀, 유부남들이 서로 애인이라고 불륜을 저지르는 정말로 죄의식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주위에 많이 사회생활할 때 많이 봅니다. 뭐 유부녀고 유부남이고 애인이 있다는 게 무슨 죄의식이 없어. 이런 가정의 도가 깨지고 윤리의 독이 깨지고 하늘의 도가 깨지는 거예요. 불륜의 음양과 음탕의 행동은 하늘 도가 없어지는 행위로 가정의 행복을 깨게 되며 내 몸뚱아리를 썩히고 이 불에 태우는 불행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세관에 말씀하셨죠. 우리 한 분이 세상에 이 내세를 볼 때, 지옥을 볼 때 불에서 막 지글지글 불에서 막 태우고 몸뚱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태우고 아우성이래. 그게 다 이 불륜의 죄라는. 요즘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얼마나 안타까우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통계학적으로 10가정에서 3가정이 이혼을 하고 파괴된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 서양의 물질 만능 쾌락주의를 찾다 보니 가정의 윤리 도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것이에요. 한 가정이 불행으로 깨지면 여러 식구들이 힘들고 슬픔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부의 사랑이 가정이 깨지면 그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 슬픔이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 가슴속에 멍이 들고 못이 박히게 되는 정말로 평생 아픈 가슴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슬픈 사람으로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한다 해도 이 후회스러운 불행한 씨앗을 남기고 인생의 삶이 되어가요. 가정이 깨지고 뭐 사회에서 성공한다 해도 나중에는 불행의 씨앗을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 그만큼 한 가정은 한 사람의 평생 인생을 참되게 사느냐 불행의 가달길의 제약에서 사느냐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신 여러분, 가정도의 행복은 아주 인간 일생일대의 중요한 요소이고 국가와 인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많으면 국가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고, 불행한 가정이 많으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한백원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의 출발점과 터전이 되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기에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훌륭한 모범적인 가정의 도를 직접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백원님, 당군 대항전님은 비서갑 신모님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비서갑 신모님은 온 백성의 어머니가 돼서 백성들에게 누에를 치는 뒷담하는 법, 옷 찢는 법, 예절을 지키는 법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네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첫째 태자님, 부르태자님은 질그릇을 만드는 법을, 또는 오행치수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둘째 태자님이신 부소태자님은 목축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셋째 부요태자님은 약초를 심고 길러서 백성들에게 질병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넷째 부요태자님은 풍속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시고 해서 정말로 그 네 아들 태자님이 모두 다 백성들에게 훌륭한 일을 베푸신 분이셨어요. 이르듯 한백원님, 당군 대항전님께서 인류들에게 홍익을 하는 가정을 이루셔서 훌륭한 모범적인 행복한 홍익 가정을 몸소 실천하시고 만 백성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가 훌륭한 가정을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한 사람도 그냥 말로만 훌륭한 가정을 가르쳤지, 본인들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 훌륭한 가정을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보여주셨어. 그러나 한백원님, 당군 대항전님 도는 첫 시작이 가정의 도이기 때문에, 또한 보여주신 가정의 도이기, 기본적인 도이기 때문에 한백원님 신앙의 믿음의 바른 생활로 가정을 이루면 한백원님 은혜의 보배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훌륭한 가정을 지키면서 훌륭한 가정으로 노력하면서 한백원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백원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인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다운 가정은 참 아름답잖아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질서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형제끼리 질서가 있고 우애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가정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러면 인심이 천심입니다. 한백원님께서도 그 가정을 아름답게 보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복한 사랑의 가정에게는 한백원님께서 보배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조사님과 부모님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면서 하늘에가
극진히 하면은 하늘의 성기가 그 집안에 내려서 후손들에게 번창하고 행복해진다고 이 경전 145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 인류의 어버이 스승님 임금님 되시는 거룩하신 한백원님 당군 대항전님을 공경히 받들고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그 가정에 하늘의 성기가 내려서 가정의 경사의 축복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온고마우신 한백원님께서는 홍암 대종사님에게 그 현몽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모셔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요 가정의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백원님을 공경함은 인간으로서 태어나 효도 중에서 대효, 큰 효를 하는 대효이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의 성스러운 기운이 가정에 서리어서 그 가정의 크신 이 역사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성기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어버이 스승님 임금이신 당군 대한전님 나타나시는 하늘님을 공경히 모시는 게 대효라는 게 효돈 중에서 큰 효예요. 그 효를 하는 가정은 하늘의 기운이 내려서 그 가정이 번성하게 되는 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한백원님께서는 나를 모시라 하면 이 천손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의 하늘 천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그 사랑하는 천손들이 한백원님께서는 홍암 대종사님의 현몽으로 나타내셔서 나를 모셔라 하시면 한백원님을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는 것은 나타나시는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으로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효도 중에서 정말로 큰 효도이기 때문에 대효도를 하면은 그 가정에 하늘의 성스러운 하늘의 기운이 그 가정에 내려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런 가정이 많을수록 하늘의 국가에 천운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원님께서는 당군 대한님께서는 이 천손들이 이 자손들마다 가정마다 경사가 생겨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나라가 배달날에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영광된 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백원님께서는 바라보시기 때문에 당군 대항전님께서는 홍암 대종사님에게 현몽하셔서 나를 모셔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가정에 경사가 생기고 나라마다 영광이 생긴다. 영광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이 천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백원님께서는 이 도의 가정부터 이루어지는 하늘의 도예요. 한백원님 도는 가정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님께서 이신화인하신 한백원님 당군 대한전님을 모시고 지극정성을 공경하여야지 한백원님 옆에 천진 옆에 한백원님 천진 옆에 그 옆에 불상 조상신
공자, 뭐 용왕신, 예수, 마리아, 뭐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뭐 초상화 이런 걸 같이 한백원 옆에 모시면 안 돼요. 한백원 뭐 대등하게 한다는 건 한백원을 깎아 내리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불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백원님을 따로 모시고 한백원님만 모셔야 돼요. 예. 한백원님의 믿음이 바르고 정직한 가정이 되면은 한백원님의 보배는 은혜, 하늘의 성기가 그 가정에 차차 가득 서려서 가와 만산성 축복의 가정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나타나시는 하늘님, 인류의 어버이 스승님이신 당군 대왕님을 모시는 것은 나머지 조상님이고 뭐 신장 신령들이고 뭐 무슨 용왕신이고 뭐 다 응답하세요. 다 그분들은 다 하늘에서 한백원님을 그냥 하늘같이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옆에 다른 한백원 옆에 동등하게 다른 신을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이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남녀들, 이 가정만큼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해요.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어린이입니까? 저 아프리카 뭐 아프리스탄인가 뭐 거기 그냥 죽어가고 뭐 헐받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신장을 떼서 팔고 너무 비참한 꼴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텔레비에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네. 정말로 인류가 태어나서 참 하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행복한 가정의 시발점이 가정이래요. 그래서 인생의 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에 첫째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 안정인데 행복하게 되면 하늘의 도리를 지키고 효를 하고 질서를 지키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훌륭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도 훌륭한 가정을 이루시길 정말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이 최고예요. 정말로 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람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 당군 대항전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백원 전에 드리는 경배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말씀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말씀으로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름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계절 모두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푸름이 가득 넘쳐서 심구름이 가득 넘치고 가득 하셔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